우리 2019년 어떻게 보면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한 해를 맞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인데, 한 해를 또 분명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면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또 새롭게, 어제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 시간적인 의미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동적인 그와 같은 장면인데, 이 요셉 배다른 형들에게 행했던 이 말, 오늘 세 가지만 꼭 마음에 담기를 바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너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세 가지, 혹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세 가지의 말.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쉬운 말로 하면 내게로 와라 이야기입니다. 꼴보기 싫은 형입니다. 형이 아닙니다. 원수죠. 자기를 밉다고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형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라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살인 행위를 행했던 그와 같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딱 나타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을 딱 비서실장을 부를 겁니다. 총리 대신 위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불러서 저 친구 스파이 같으니까, 보니까 스파이야, 조용히 한 사람씩 좀 고통 가운데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세요.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왠가 하면 우리 평생 동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요? 그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미운 사람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를 갚아야 할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강대상까지 올라 용기가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저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복수하고 싶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고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 만약에 누군가가 요셉처럼 말이죠 성공한 위치에 딱 올랐다라고 하면
나를 미웠던 형제들 없어도 좋아. 부모, 형제 상관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는 좋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독해집니다. 비참하기 시작해집니다. 또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6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는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힘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그 갇힌 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오직 거역하는 자,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총리 대신인데 나 성공했어. 다른 사람 도움이 없어도 돼.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메마른 땅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들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두어내셔서 돌아보시지만 거역하는 자,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메마릅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2019년 이 송구영신예배가 화려합니다. 그죠? 이게 아마 이 디지털이라서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라서 저는 디지털이라 그래요. 뭐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어요? 돈 있고 능력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없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관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인생 성공한 것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 더더욱 아니에요. 저는 이상하게 신문을 보면 그런 게 눈이 가요. 한진그룹인가요? 대한항공 재벌 기업입니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경영권 때문에 누나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엄마가 누나 편 좀 들었다고요. 무엇을 휘둘렀던지 다 깨졌어요. 그게 온 언론 동네방네 다 나버렸어요. 그 무슨 수치일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밥맛이 있었을까요? 집에 가서 밤잠을 잘 잤을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 행복하다 이렇게 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사이를 누가 파괴합니까? 욕심, 이기심, 질투 빠진 우리 자신들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어린 동생 사랑하고 약간 편애를 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와, 너무 보기 좋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나도 우리 자녀들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욕심이, 나 혼자 사랑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쳐박았어요. 형, 루벤 형, 유다 형, 나 좀 건져줘. 내가 뭐 잘못했어?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 형, 왜 이러지? 여러분, 이렇게 배다른 동생을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놀라가지고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본문 보세요. 3절에 다시 읽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님들? 그런데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을까요? 이유는 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결과가 오늘 요셉 앞에 섰던, 동생 앞에 섰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 너가 주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잖아. 너 인생 너 끝이야. 너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마다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아니 지금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얘기 많은데 10대, 20대 젊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로 누리려면 그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감정대로 끌리는 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 친구는 마음에 들어. 저 친구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도 괜찮은가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 틀린 인생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제의 요셉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형들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새롭게 해갈 놀라운 말씀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제 형제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게 해피 엔딩으로 나타난 하나의 이 기독교 윤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그 어떤 스토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스토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해 가야 할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 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해야 할 말,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을 해야 할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멀리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 딱 이 요셉처럼 와 있었을 때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게 지금 시간이 잠 오는 시간이어서 좀 같이 이렇게 반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어떤 성공적인 일,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하셨을 때에 뭐예요? 인사치리라도, 실제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쨌든 그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한 해 이와 같은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된 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안 돼요. 자녀들이 형편이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보기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베달은 이 요셉의 형들 앞에 서 있는 이 애굽의 높은 이 총리 대신이 바로 자신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 넘겼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요셉의 형들은, 다시 반복하면,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때에 했던 두 번째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던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돈 받고 팔려갔던 그 일 10여 년 동안이나 가장 낮은 인생 밑바닥에서 고생했던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에서 던져진 것, 형들이 나를 팔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 노예로 고생한 그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보내셨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요셉이 잘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그 고약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형들, 그야말로 단숨에 없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을 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이 있었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요셉처럼 그야말로 사람에게 당해서 밑바닥 인생에 처했다가 복수할 위치에 딱 있어 한번 보십시오. 다시 반복하면 소리 없이 한 명씩 죽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몬테크리스토 백작,
것처럼 그때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한 사람씩 찔러 죽일 것입니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야말로 망토를 거치고 나타나서 그야말로 보기 좋게 총으로 쏘아서 죽일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박수를 칩니다. 영화를 보면서 잘했다.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발장에 등장하는 형사처럼 행동하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외칩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잠깐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한 번쯤 말을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당신들 소행 정말 괘씸 또 괘씸하지만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돌직구 날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나를 이 애굽의 바로에게도 신처럼 아버지처럼 이 애굽의 나를 주로 여기도록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버지 사랑만 받았던 어린 요셉, 채색옷 입고 그야말로 온실에서 고이고이 사랑만 받았던 요셉, 17세에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라고 30세 애굽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고생했을 때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고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미웠겠어요. 아니 아빠가 지나치게 나를 사랑해줬던 그것까지도 후회스러웠던 그와 같은 어제의 순간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오늘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나를 주로 여기도록 해주셨다.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자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기대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계획과 다른 일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계속해서 높이 하늘의 별처럼 높임을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현실은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역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생각을 바꾸어 가면 어떨까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형들을 통해서 죽음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 나를 고생 하게 했던 그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그분도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현재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복량하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못하겠다고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5년 동안이나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모시고 내려오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 지금 섬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고대입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10대 때 왔기 때문에 이 애굽의 문화에 젖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화에, 이집트의 문화에는 여러분 이 유목민, 이 목동들, 목자들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겠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뉴질랜드 문화, 서구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이런 곰곰이 생각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행복, 나의 생각이 최고고 나의 인격이 최고고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살아왔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당하고 갑자기 잘림을 당하고 말하는데 그만해, 이리와 저리와, 이와 같은 문화를 정말 어셉트하기 힘든 자녀 여러분 아닙니까? 저 역시 이해를 해요. 근데 어제 형들로부터, 배다른 형들로부터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겐 더 이상 형들이 아니야. 형이 없어. 아니, 아빠도 없어. 왜 지나치게 편의를 해서 내가 이 모양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도 믿고 아버지 야곱도 믿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을 도무지 예수 믿어도 하기 힘들어요. 예수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니면 이 말을,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빠 엄마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그와 같은 자녀 세대에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한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려면 여러분이 먼저 부모는 내가 하마, 자녀는 아빠, 엄마,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형은 내가 먼저 하겠다. 동생이 형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에게 부서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죄를 지어도 좋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스티아를 가지시고
허리에 띠를 뒤르시고 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새롭게 펼칠 세 가지 말,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것은 인간관계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잘 됐다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그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인생 가치관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복령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봉사 자세를 가질 때에 여러분을 새롭게 갈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요셉처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가는 선교사 아닌가요? 이런 위대한 모습으로 올 한 해 더 다가올 새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을, 우리 복습을 한번 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생을 새롭게 해 가야 할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잠깐 한 1분 동안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